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Return. 오케이. R 발음이니까 리턴이 아니라 혀 뒤로 굴려서 return입니다. 제가 혀 안쪽에 뭐가 있어가지고 저는 발음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오늘 예레미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큐티 잘들 하고 있죠? 여러분 당분간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나눌 텐데 첫 시간이니까 예레미야가 누군지 간단하게 예레미야의 상황 또 설명 잠깐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유명한 선지자 중 하나예요. 다른 뭐 학계라든지 뭐 요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에 비해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이 좀 유명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제 다룰 일이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남이 아래지.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쪽이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둘 다 뭐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다가 망해요.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 망할 거다. 니네도 망할 거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유다가 격동의 시기 굉장히 중요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어떠냐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 1장에 나오는데 넘겨주세요. 1장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가 자기를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게 하면 고등부까지도 되고 딱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 그래서 이제 좀 감정이입이 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회복을 선포하기도 해요. 회복을 선포하기도 하는데 책망의 선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유다 망한다. 너희 나라 다 망한다. 니네 회개해야 된다. 죄지었다. 너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자, 그걸 듣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망한다고 얘기를 해도 별로 안 좋은데 새파랗게 어린애가 와가지고 머리에 피가 안 마른 것 같은 애가 와서 니네 다 망한다. 니네가 잘못했다. 애어른 가릴 것 없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먹혔겠어요? 안 먹혔겠어요? 잘 안 먹힙니다. 어디 가서 맞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감정이입이 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저만큼 어린 목사 본 적 있어요? 솔직히?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저보다 어렸던 전도사님 교회 역사 중에 몇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애들 입장에서는 제가 교회 청년으로 왔으면 그냥 나이 차이 조금 나는 형, 오빠 됩니다. 네. 그래요.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교사분들, 중고등부 교사 중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지 말라고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혹시 조금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친근하게 하라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제 말을 어느 순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다루면서 정말 딱 한 가지 당부하는 거는, 저는 이 설교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 믿고 말씀을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항상 성령님 복음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를 항상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 믿는 것처럼 이 설교를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믿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레미야 얘기 좀 더 할게요.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가 있어요. 배역한 백성, 죄에 푹 절여진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얘 다 망할 거다. 근데 이게 다 죽어라, 사라지길 바라시고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슬픔이에요. 슬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고 예레미야 내내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랜 참음과 자비를 보여주셔요. 오늘 읽은 1절, 오늘 읽은 4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PPT 없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가증한 것을 나의 눈앞에서 다 버리라. 이 가증한 것이 우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3장에서도 나와 있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상 숭배를 가는, 바람피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랑, 가족을 이루는 부부의 사랑은 대상이 몇 명입니까? 부부의 사랑 몇 명입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몇 명이야? 한 명입니다. 한 명.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죠? 네, 선생님들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잘못된 거예요. 왕족들 보면 아내가 많아서 표현이 좀 이상하네. 그 일부 다처제를 하면 아내들끼리 싸워요. 자기 아들 왕 시키려고 막 지저분하게 싸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동서양 남은 상관할 거 없이. 자, 성경에도 아내를 여러 둔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랬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진짜 이 사람들 가정사 보면 진짜 환장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된다.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1대1이에요. 1대1.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대상을 향해서만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 관계의 근원입니다.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참된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마음을
뺏겨요.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의 마음을 뺏기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자, 우상의 마음을 그렇게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 3장 24절 넘겨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상.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특정하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우상인 바알. 이게 양, 소, 아들들, 딸들을 다 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당시 우상, 이방 종교들은 인신제사가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강해지게 해달라고 어린 애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그거 바친다고 농사가 잘 됩니까? 나라가 강해집니까? 아무 쓸모없는 짓을 이렇게 생명까지 바치면서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도 이 양떼, 소떼, 아들, 딸들,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는다 이런 말씀을 보고 제가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 상황인 거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다 삼켜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셔요. 3장 22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십니다. 상반절인데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러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해도 그 배역함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삼키시는 분이 아니라 내어주시고 복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삼키는 분이었으면 우리도 진작 다 죽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자기 목숨을 내어서 자기 목숨값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시고 잃었던 생명을 한 번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한 걸까요? 아니,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모습들에 미혹된 거예요. 저 나라는 뭔가 농사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 나라 군대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저 나라 우상을 섬기면 저렇게 되는 건가? 왠지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식 다 갖다 바치고 멍청한 짓 같죠? 아니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 꼴이 그게 정상적인 짓이냐고요. 근데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공부 밤새서 하면서 말씀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5분 힘들다고 잔다고 하고 유튜브 한 새벽 2-3시까지 보고 성경 한 구절 보고 자는 거는 피곤해서 못 본다고 하고 그냥 잠들고 나 공부하느라 하나님 저 공부하느라 바빠서 시간 없어요. 예배 안 갈래요. 이번 주 시험 기간이니까 한 번만 빠질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왜 그 우상을 섬긴 자들과 똑같다고 하는 건지 알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재능과 내 노력을 더 신뢰하는 거죠. 저번 겨울 수련회 때 갔던 친구들은 그때 봤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설교 중간에 그걸 하나 보여줬었는데 목사님 그 IQ 검사지 그 결과를 뚫어버렸던 거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도 그 객관적으로 증인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을 게 못 돼요. 살아보니까.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지금 공부 안 하면 실패하는 것 같고, 이게 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 두고 그걸 신뢰하고.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서 난 구원받았어, 나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건 이렇게 믿음 없고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끌어오셔서 포기 안 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고 지금도 죄에 빠져서 우상에게로 마음이 향해서 가진 것이 다 없어지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까 걱정하시면서 붙잡아 주셔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로 향하면 안 된다고 양손에 목을 가득 들고 하나님께서 오매불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지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 제목 리턴,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한번 턴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 돌아오라는 말은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에게 향해서 삼켜졌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역함을 고쳐 주신다고요. 그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발 담가놓고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다른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을 누리는 우리 중국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주님을 버리고 돌아섰음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향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죄를 등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들,
이런 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사랑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